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피차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유치부 헌신 예배를 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설교 제목을 보셨으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종하는 태도로 살아야죠. 다 들으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복종하는 태도로 사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사세요. 유치부 헌신 예배입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은 정말 복종하는 태도로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꺼이꺼이 앞에 나오는 거 싫어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울면서 나와서 서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복종하는 태도로 이렇게 사는지. 이 헌신 예배를 기해서 우리가 그 태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태도가 복종하는 태도고 왜 복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은 무엇인가 이걸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게 무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유치부에 적용되는 것 하나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러면 복종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하실 때 그 복종하라라는 말씀은요, 원어로 이렇게 잘 보면은 아래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위치시킨다라는 말이 이렇게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할 때는 그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누가 일을 시키죠. 근데 그 일이 되어 있으면 복종한 거죠. 되어 있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보통 복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이 되고 안 되고 보다, 물론 일이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이 되고 안 되고 보다 일 이전에 마음가짐을 말씀한다는 거죠. 마음가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참으로 교묘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마음이 없어도 일을 아주 잘 해낼 수 있어요. 직장 상사, 여러분 직장 상사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까요? 보통은 다 직장 상사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이 참으로 좋아할 만하게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흡족할 정도로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직장인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요. 그래,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장 애들 학비며 학원비며 생활비, 식비, 핸드폰 요금, 전기세, 수도세, 갖가지 돈들, 그리고 주거비, 집을 전세를 얻든 샀든 대출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도 그 일을 보기 싫은 직장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도, 정말 가기 싫은 직장인데도 가서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일을 한다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가 돼 있냐면 외면적인 복종은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전혀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아래에 위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의 예를 계속해서 든다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고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라는 것은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정황 아래에 나를 능동적으로 위치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복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직장이라는 삶의 자리에 아래에 나를 위치시켰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된 복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요, 그 사람에게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큰 돈을 쥐어주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애들 학비며 주거비며 식비를 다 포함해서 100년을 물가가 아주 비싼 강남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한 번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생활비가 1억씩 든다 해가지고 그럼 얼마예요? 100억을 딱 쥐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적 복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100억을 딱 쥐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 참았다, 이 지긋지긋한 직장 당장에 때려치운다, 속 시원하다 하면서 직장을 나가겠지요. 직장에서 괴롭힘 당했을수록 아마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더 보란 듯이 나갈 거예요. 명품 가방을 딱 들고요, 옷을 엄청나게 비싼 옷으로, 상표를 잘 몰라서 뭐가 비쌉니까? 하여튼 그런 옷으로 딱 입고요, 선글라스 딱 끼고 사람 몇 명 사가지고 수행원 딱 데리고 와가지고 짐 주섬주섬 가져다가 밑에는 외제차 딱 대기시켜 놓고 운전기사 딱 놓고 뒷자리에 딱 앉아서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겠지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죠? 이게 멋있어 보이면 안 돼요. 성경적 복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적 복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좀 다를 거예요. 성경적 복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 아래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자기의 출신, 고향, 자기의 성별 등등,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등등, 그 모든 것 아래에 자기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여기 아래에 위치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을 자기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래에 위치시키려면 이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모든 상황이 위에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복종하는 마음 태도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무한정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 아래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내 자리를, 나의 정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는 복종입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직장,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교회 직분, 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 선하신 뜻대로, 그 무한 선으로 또 무한 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나에게 선하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당면한 모든 상황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100억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박차고 떠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싫다고 하면서 직장을 떠날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100억이 문제가 아니지요. 100억이라는 돈 몇 푼돈이지요. 하나님에 비하면 푼돈입니다. 그 참으로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그 선함, 그 자리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달콤함, 그게 더 중요하고 좋다라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딱 박차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주어져도. 어떻게 그렇게 돼요? 마음으로부터, 마음 자세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 깊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는데 그 선하심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것이 억만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위에 두고 자기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종을 하고 계십니까? 유치부 애들은 복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복종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요, 우리의 복종이 그리스도의 복종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복종의 근거이시면서 우리 복종의 모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종은요, 그리스도의 복종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정황, 우리 모든 상황 아래에 우리를 위치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다 의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온전한 의의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선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저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 소속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이게 왜 오지? 우리에게 선으로 작용하려고, 다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도 선입니다. 제가 안 걸려봐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도 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선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왜 좋아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부활을 열렬하게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더 꼭 붙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나이가 벼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도 괜찮았어요. 저랑 우리 집사람 7살 차이 나거든요. 뭐 더 나고, 어느 목사님은 10 몇 살 차이 나고 괜찮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나이 차이 나면 그 나이 어린 그 여자분이 남자분이 네가 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리잖아. 어린 신부 데려가면서 그것도 안 해줘. 나이가 어린 게 벼슬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세태가 담겨 있냐면, 늙는 건 서글픈 거야, 늙는 건 안 좋은 거야 라는 정서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늙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력이 점점 쇠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의지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질수록 더 의지하게 되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플수록 더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모든 것 아래에 나를 위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돈 없으면 당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미 아무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섭리에 병에 걸리거나 늙거나 죽는 것에도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일로 우리가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복종의 근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종은 우리 복종의 모본이에요. 모본.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지? 어떻게 복종해야 될지 할 때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면서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삼위 하나님 안에는요,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지금 얘기할 거예요. 삼위일체 할 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부가 먼저이시고 성자가 그 다음이신 거예요. 근데 차등이 있습니까? 없어요. 동등하시고 동일하시고 한 분이시라,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이 본체적인 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지성으로는 그거를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관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낳으신 분으로 아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아들은 나신 분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라, 그렇게 알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이 관계 안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죠. 차등은 없어요. 동등하셔요.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떤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주신 일에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전적으로 복종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일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이미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왜 이렇게 세상에 질서가 있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건 뭘까? 왜 누구는 누구의 부모로 태어나고 누구는 누구의 앞선자가 되고 누구는 누구의 권위자가 될까? 왜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삼위 하나님의 질서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질서를 세우시고 행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으로 계셔요. 그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질서를 세우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데 먼저 행하시는 일이 있고 나중 행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행하는 일이 나중 일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일을 해가셔요.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나중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권위를 나중 사람이 복종해야 되게 그렇게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이런 질서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질서의 속성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되는 일과 나중 되는 일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똑같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 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죠. 역사를 결정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 강림, 이 사건은요 온 우주의 역사를 결정지은 사건입니다. 중요성에서는 나중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 일이 먼저 일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먼저 경건한 자손을 쫙 이끄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 자녀의 계보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삼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서에 온전히 복종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기르실 때도 어떻게 기르십니까? 딱 성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으로 딱 나오게 하셔서 기르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르셔요? 아기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가치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뭐 장로님이나 뭐 안수집사님이나 그 가치에 있어서는 어때요? 동등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 하나님 가치를 지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치에 있어서는 다 동등하시고 차이가 없을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사랑으로 기르는 이런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 밑에서 가치는 동등하지만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동등하시고 그 가치나 그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시지만 어떤 질서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가치가 아주 하나님 가치로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길러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종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그 질서에 전적으로 복종하실 때 오전 우리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종이에요. 여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복종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고 복종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 진노가 이 그 연약한 인간 몸과 영혼으로는 그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한 진노이기 때문에 심히 고심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있어도 근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냐면 제가 그걸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라고 애써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건 있어도 나 그거 지기 싫다는 없어졌어요. 시편 16편에 그런 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마음이 여기 딱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나 억지로 이렇게 복종하시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음을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열망, 그것을 똑같이 주님도 가지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냐면 율법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경적인 복종이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을
자기 위에 두고 나를 그 아래에 복종시키는 것,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 나셨다는데 뭐의 아래에?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복종하는 방식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그 계명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그 상황을 율법으로 해석하면서 그 계명으로 해석하면서 그 계명이 이끄는 그 방식에 따라서 복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만 복종한다고 하면 상황 아래에 나를 위치시킨다고 그러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가령 그런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괜찮아 보이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여기에 갔더니 여기 있고 저기에 갔더니 또 저기 있어요. 저는 만날 수 없는 장소에 딱 갔는데 거기 또 우연히 만나.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자매인가 보다. 이 자매가 나랑 결혼하는 자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막 우연히 막 겹쳐가지고 막 상황 아래에 위치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 숭배 문화가 휘황찬란한 거예요. 와, 여기는 우상 숭배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땅이구나. 우상 숭배를 하는데 신전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 형형색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남자 여자는 우리 지금 연예인처럼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대로 하면 비까지 오고 풍요까지 보장되니 얼마나 좋으랴. 와, 우리는 우상 숭배로 부름받은 사람들인가 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그 상황에 복종할 때에는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에 따라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방식에 따라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삶의 그 상황이 모든 백성은 예수님을 따르고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또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손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의 삶의 정황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정황입니다. 근데 이 정황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지 않으세요.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 정황 아래에 위치하시면서 거기서 뭘 하시냐면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이는 이러이러하리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 성경에서 보셨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정황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방식대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어요. 그 어떠한 신적인 능력으로 그 정황을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율법보다 내가 우월하지, 내가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셨어요. 당신님의 삶의 정황에 온전히 율법을 그대로 다 이루시면서 적용시키시면서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종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한 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중보로 십자가의 화평케 하는 것으로 모든 만물을 유지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에 선포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무한 선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그 십자가라는 삶의 자리,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율법에 철저하게 복종하심으로,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율법을 이루심으로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종이 바로 우리 복종의 모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떠한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정황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이루려면 더 높이 올라가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고지론이 그런 거죠. 선을 이루려면 더 높이 올라가라, 승진해라, 더 높아져라, 그래야 더 영향력이 커질 것 아니냐, 더 높은 것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선을 이루려면 지금 있는 곳,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처지라도, 가정주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말씀대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을 이룬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은요,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먼저 나한테 경배하라고 이야기한 사탄의 유혹과 똑같은 유혹입니다. 참으로 맞는 진리, 진짜 진리는 뭐냐면 올라가라, 더 크게 되어라, 더 유명하게 되어라가 아니라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종하라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직장이 나랑 안 맞으니까 직장 그만두고, 이 자리가 나랑 안 맞으니까 이 자리 그만두고, 이 사람 나랑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래서는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 주변 이방 땅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아주 그 작은 땅.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끝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요, 전혀 큰일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을까요? 그 강원도만한 땅에서. 근데 그 일이 가장 무한한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한선을 이루었어요. 높아지셔서 가장 부한자가 되셔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되셔서 이런 방법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루살렘 땅이라는 그 자리, 그 삶의 정황에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복종하심으로 무한선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높아지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선을 이룹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다시 지그시 보면서 복종하세요. 네, 복종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를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뒤로 계속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러이러한 식으로 복종하라 그래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자기 것을 다, 자기를 다 주심같이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남편이 행할 복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듯이 그렇게 머리로 여기고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피차 복종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있냐면 각자 자기 자리에 맞는 복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들과 상전, 뭐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고, 그 정황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인지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맞는 복종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맞는 복종이 있고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맞는 복종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맞는 복종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그냥 자녀한테 복종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복종이 있는 거예요. 유치부 교사의 자리에 맞는 복종이 있고, 구역장, 구역 인도자의 자리에 맞는 복종이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맞는 복종이 무엇인가가 성경을 잘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 정황을 잘 분별해서 복종의 태도를 취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정신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려는 태도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 놓고 나를 그 아래에 위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이 유치원 신예배에 잘 맞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유치부 헌신 예배니까 우리 유치부 헌신 예배에 맞는 그런 적용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마땅히 행할 길, 이거는 인생의 다양한 자리를 포함하죠. 가령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라, 어른을 보거든 인사를 해라 할 때 그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은 뭐예요? 어른을 보거든 이라는 자리입니다. 어른을 본 그 상황. 그러면 그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은 뭐예요?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른을 보거든 인사를 한다. 아까 여기 쫙 설 때 한 아이가 저한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어른을 보거든 인사를 하라. 그런데 이거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수준이죠.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는 이것을 제5계명과 연결시켜서 가르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계명입니다. 아주 귀한 계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5계명을 지킴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기 부모에는 모든 권위자가 다 포함되는데, 부모와 같은 권위자의 권면이나 이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권위자를 전혀 공경하지 않고 권위자에게 전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제5계명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운데에 제5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5계명에 의미심장한 말을 썼는데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더없이 기뻐하시며 모든 악마들은 혼비백산한다 이렇게 썼어요. 제5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은 더없이 기뻐하지만 악마들은 혼비백산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왜 악마들이 혼비백산할까요? 왜냐하면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마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복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반역만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한테 복종하겠죠? 근데 그 서열은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지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복종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사탄과 악마들이 이미 반역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사사건건 우리의 반역적 성향이 발휘되도록 부추깁니다. 싫다고 그래, 너도 생각이 있잖아.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이에요. 즉 우리 안에 있는 반역적 성향, 그게 죄성인데요, 그거를 우리의 복종하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성향보다 더 커지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전략은 제5계명에서 딱 깨지는 거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 즉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태도, 이걸 가르치는 제5계명, 이게 사람의 죄성, 반역적 성향을 잠잠하게 하고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북돋아 줍니다. 이러한 복종의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른을 보거든 인사해라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어른을 보거든 인사해라 이렇게 할 때 어른을 보고 인사하는 거는 네가 장차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보다 연장자를 보면, 어른 보면 일어나서 인사해야 돼. 존경해야 돼. 경의를 표해야 돼. 그게 너로 하여금 너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를 풍성한 생명, 참 생명, 영생으로 이끌어. 이런 깊은 가르침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인사 잘해 하면서 네가 인사 잘하면 어른들이 너 예뻐할 거야. 그래야 네가 사랑받아.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도 인사 잘해라. 이건요, 인사 잘하는 것을 유익으로, 자기 이익과 연관하여 가르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사 하나를 가르쳐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어른으로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과 태도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복종하여야 되는지를 제5계명, 이 하나님의 그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잘 해석하고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가 무한선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선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좋은 설교 들었으니 아 그래 좋았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종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 집에 가서는 마음 태도를 그래 남편이 내 위에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복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그 복종이 우리 인격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복종한 사건들이 인격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의 신앙 인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교사들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의 복종의 본을 따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반역적 성향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반역적 성향을 자꾸 십자가를 거기다 대셔서 죽이시고 복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종의 모본을 따르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모에게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의 인격에 새겨질 때 그 아이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유치부 교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으로 복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복종의 원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이 복종이 어떻게 선을 이루는 것인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실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정황들 그것을 우리의 위에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위에 두게 하셔서 그 정황들을 말씀대로 잘 복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무한선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